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마태복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믿음의 눈이 떼어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만나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을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태복음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자 또 마태복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 민족을 세웠던 다윗,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란 단어의 뜻은 기원, 내력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통상 제네시스를 창세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1장 1절을 제네시스의 창세기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을 여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질 창세기,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여기 왜 기록하고 있을까? 먼저 17절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세 번의 연례대로 족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먼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례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례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드물게 여성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말, 잘 아시다시피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라합, 이방 여인 여리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나중에 다윗의 아이를 갖지만 말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소개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은 차별이 없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비록 여인일지라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다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제네시스, 창세기, 여기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고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일이 부끄러워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 아내를 맞아들이라.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고 오늘 여기 소개되는 예수님의 아버지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당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자,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게 바로 제네시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 제네시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 그게 복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큰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